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역대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편집이 되었을 때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너무 움직여서 가지고 다니기가 운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 성경책에 보면은 앞에 있잖아요. 그쵸? 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뒤에 위치에도 그게 사실은 시대 순서대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부끄럽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약속이면 가라면 가고 또 오라면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민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는 것이죠. 그게 기록 목적입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누가 쓴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돌아온 포로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도 나오고 남유다 얘기도 나오잖아요. 역대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계보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계보가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은요,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완공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직후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지금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하에는 이제 왕이 돼 있는데요. 사무엘하에서 보여지는 그 왕이 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백향목은 그 cedar tree예요. 그래서 그 삼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건축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급 건축 재료로 지은 집.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겠죠. 왕궁이니까.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아직도 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다들 무시하는 나였는데 온갖 우여곡절 끝에 광야도 이렇게 오랜 생활을 거치고 나서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요. 자다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는 존재였는데 내가 무슨 왕이야. 이거는 진짜 언감생심이죠. 언감생심 무슨 말입니까? 어찌 감히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왕이야.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긴 했는데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자신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자신의 절망가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기는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천막, 그 터버너클이잖아요. 그 성막 안에 모셔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집 이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아니,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좀 편안한 집에 있고 싶으니까 편안한 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미국에 또 있으시고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고 저기 남미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장소랑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가진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게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역대상 22장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그리고 크게 전쟁을 많이 했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너가 건축하지는 못한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너무 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너가 자격이 좀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누가 짓습니까?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열심히 돈 주고 사고, 외국에서 좋은 건축자재 막 최고의 나무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오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장식품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솔로몬 성전, 오늘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까?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을 최고로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금으로 막 코팅이 막 돼 있어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으니까요. 너무 귀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돌이든 하나님은 사실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사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이제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온 우주라는 공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작은 건축물 안에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개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개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셨나요? 이제 개가 너무 예쁘면 개집에 같이 자고 싶거든요. 그럼 개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자고 싶어요. 마치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 정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 거대하신 분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이렇게 비춰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영이야, 나는 스피릿이야. 장소에 제한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근데 너는 이해하겠어. 너의 지능 수준이나 너의 인식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나를 그렇게 좀 제한하고 싶고 아니면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하지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신학이야. 이게 고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생각 잘못된 거야. 그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다윗이 원하는 것에 그대로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죠? 다윗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이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수준으로, 솔로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죠? 우리랑 이렇게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 수준에 비슷한 그런 존재와만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너무 수준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감히 어떻게 설명도 이해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요. 우리는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춰주시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아요? 다윗이 더 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땡깡 부리죠? 뭐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해가 될 것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 떼쓰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냥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약하게 되십니다. 어제 성경 공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셨대요. 어떤 분한테 함께 커피 한잔 하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 답을 못 받으셨대요. 또는 그 답을 못 받았다는 의미가 그 뭐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시비라고 잊고 씹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커피를 사줘야 되는 거죠? 왜 밥을 사줘야 되는 거죠? 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왜 맡겨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과 뭐 내 돈을 들여서 사람을 만나고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 좀 만나실까요? 했는데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기분이 좋진 않겠죠. 더군다나 이제 나도 다 큰 성인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약자예요? 여기 문자 못 받으신 분이 약자가 된 거예요. 그쵸? 왜 그런 거죠? 약자가 되는 거는 더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리노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한국 분이신데 아들이 여기 풀만에 취업을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만나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럼요, 제가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화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낼게요. 그래서 답장이 오면 그 후에 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답이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오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뭐 땡큐 뭐 have a good day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뭐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저는 물론 이게 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앞으로 뭐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여러 명한테 보내면 뭐 한 반 정도가 연락이 반 정도는 그냥 아예 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동네가 작으니까 길 가다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 그 사람 이렇게 막 피하고 이렇게 딴 데로 갑니다. 이렇게 막 피하고 서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만 어디서 봤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낮추고 그리고 제가 마치 무슨 뭐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은요,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사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사례가 되게 웃긴 사례예요.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간 제가 기분이 상한 거고, 저는 그냥 요즘에 문자를 보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내가 보냈나? 그리고 답장 온 것만 내가 보냈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사례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막 고난 당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돼요? 막 어디 막 부러지나요? 에? 어디 우리 주님 믿으시다가 막 여러분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미국에서? 아니시잖아요.
뭐 그 정도도 아닌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다가 뭐 지쳤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지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바라는 전혀 아닌데 우리가 좀 강해져야 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졌죠? 뭐 조금 우리가 힘들다 그러고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면 저 다음 학기 쉴래요. 그러면 다음 학기 누가 해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해요? 그냥 하다가 진짜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순교자의 정신이 아닐까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한참 전에 저기 워라벨이 중요합니다. 워라벨, 예수님이 워라벨 생각하고 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워라벨 챙겨요. 이거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너무 약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돼요. 항상 애기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애기, 베이비는 되는데 군사는 못 됩니다. 전쟁터에는 못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못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는 군사를 배출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군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세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 군인이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빌립보서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being in very nature God. 하나님의 그 본질, nature, essence를 완전히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의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낮아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네 뭔데?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뭐 아들이고 어쩌고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막 피를 막 흘리는 와중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가 되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욕을 당하시는 그 낮아짐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분이 내려오셔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하나님 외로운가요? 하나님 많이 외로우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가 완벽한 공동체로 완벽한 펠로우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가 순종하여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순종하여 광야에 이끌려 가셨잖아요.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 그러고 가잖아요. 나도 하나님이야. 성령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서로의 의지와 뜻이 어긋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교제를 굳이 나누시겠다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성전 짓고 싶어? 알았어, 그럼 성전 지어줘 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지?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멀었다? crazy love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며 내려오셔서 성전 지어라고 하시고 성전 너무 잘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낮아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라이스트를 따라가고 싶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네가 돈 주고 사라. 다윗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 것이죠.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그 지은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에다가 지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이 역대하 3장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 재료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 땅까지, 성전 부지까지 사실은 구입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 지었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샀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모리아산? 모리아산 어디서 들어봤는데? 모리아산은 어디죠?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고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이루셨고 이삭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삭만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삭을 바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라가.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 칼 들고 막 다 들고 막 이제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칼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죽이지 말라고 이제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신에 누가 그 번제단의 제물이 됐죠? 거기 옆에 보니까 수풀에서 이렇게 낑겨갖고 순양이 한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요? 갑자기 양이 뭐 풀에 이렇게 찡겨가지고 못 가고 있는 양이 거기 도대체 왜 있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양을 누가 준비해 줬냐 그러냐면 멍청한 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양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다른 말로 뭐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는 일이 창세기 22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유월절 제물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 모리아산의 그 양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이삭 대신 죽어가지고 이삭이 대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살아서 아빠랑 같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이거를 뭐야 모리아산이야?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일부러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오늘 여기 보시면 뭐 22,000마리의 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소를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인 이 성전을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에다가 지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모리아산의 순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어봤자 사람들의 죄를 임시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물을 바친 다음에 좀 있다가 내가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잡아 또 죽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어갖고 또 우리 가축이 죽어나가네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 제사의 한계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맨날 제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동물 제사와 레위 지파 제사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제사 시스템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 시스템에 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온전하게 사하지 못하고 며칠 사해주고 몇 시간 사해주고, 여러분 그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지파 출신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시스템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후손이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이 동물 제사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해왔었던 부족했던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은요, 황금으로 성전 건물을 뒤덮어 있는 여러분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와, 진짜 이런 건물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그 거룩한 물건들 이것들 다 뺏어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전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누구의 주도로 해가지고 다시 지어졌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죠. 근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눈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옛날에 진짜 황금으로 뒤덮었는데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짓긴 한데 굉장히 좀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전히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엄청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그게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때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헤롯 대왕이
40여 년간 지었던 그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웃죠. 아니 46년간 지은 건축물을 네가 어떻게 다시 세우니? 라고 하면서 엄청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이 무너진 헤롯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았던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망가졌고요. 헤롯 성전마저도 AD 70년에 또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건물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도 한계지, 재물도 한계지, 제사장도 한계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이 모리아산에 지어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이 참 제물로 리플레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참 sacrifice, 참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수입 건축자재로 만들고 황금으로 덧입혔던 그 건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레위 계파를 뒤따른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요. 자기도 죄를 짓는데 뭐 그냥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상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대제사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비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었던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레위 제파가 사실은 그 11조를 드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물도 건물도 제사장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지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그리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공을 들여서 만든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 다 부서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이삭과 같은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왜 뺏어가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수풀에 있는 순양으로 주님께서 복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영적 장애물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함께 통치할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